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계산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은 계산적이기는커녕 누군가 볼 때 매우 무모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독히 현실적인 것은 지독한 불신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을 보게 되는데, 이 합리적인 신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비합리적인 낭비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이 비합리적인 낭비, 그러나 거룩한 낭비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6월절 엿새 전에,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가셔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2절에 보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나사로가 마리아가 한 일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장면이 뭐가 그리 새롭냐마는 사실 완전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일을 하지만 예전처럼 불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불평하는 여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주님께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요한복음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 닥터 카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이제 억지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 된 것인 거죠. 이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앉아있다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일시적인 서빙, 나사로의 일상적인 서빙, 또 나사로의 실존적인 앉아있음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 구름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에 마리아가 지금 파격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발에 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장례의 절차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 우리가 모시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엿새 뒤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녀 나름의 아름다운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했을 때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그녀를 비판합니다. 어찌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유다의 말이 정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가치를 지금 가격으로만 환산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죄는 언제나 선한 형식을 빌려 나타난다. 유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이용 가치가 있는 선생이었을 뿐 전부를 드릴 주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유다가 평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였을 뿐이라는 거죠. 유다가 비판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다의 300데나리온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 어쩌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체계 중심에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서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선행도
인본주의적인 유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이었을 뿐, 유희였을 뿐, 마리아에게 예수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희로 받고, 마리아는 예수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으로 본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이 10절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금 나사로가 그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활의 증거가 명확해질수록 세상의 적대감은 강해집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의 저항도 거세진다는 것을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의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묵묵히 일상을 지키는 사람,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자기 의와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는 사람. 저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니? 왜 그렇게까지 낭비하니? 하지만 여러분, 시드니의 현실 속에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유다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성숙하게, 마리아처럼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오늘의 현실에서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배하는 향기를 풍기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없다면 그 어떤 고상한 선행도 결국 인본주의적 유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 오늘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가룟 유다처럼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님께 인색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마르다처럼 묵묵히 일상에서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드니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낭비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